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교육진흥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 아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이 그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것이 우리들의 또 그런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많이 아시겠지만은 인구 사람들이 이제 좀 고령화되고 저출산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그렇고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수능 보는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 모집하는 자체도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인문계 고등학교죠. 저 도봉에 있는 도봉고등학교인가요? 거기 폐교도 됐어요. 서울에 있는 학교가. 네, 학교가 학생 수가 없어서 물론 이제 의정부랑 경계상에 있어서 많이 모집은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2,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모집되고 지금은 모집할 인원이 없어서 남은 학생들은 다른 데로 전학 보내고요. 학교가 이제 문을 닫는 상황이 이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뭐 이제 뭐 특성학교들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이 없으니까요. 예전에는 좋은 학생을 유치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좋은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걸 떠나가지고 학생 수를 모집 못하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중고등부 우리 뭐 교회학교 어린아동 유치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많이 없어요. 네, 그게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네, 교회 인원수에 비례해서 몇 명 나오는 뭐 그런 것들로 우리 얘기하지만은요, 한 교회에 청년들이 20명 모이기가 어렵고요. 중고등부도 아무리 교회가 500명, 1000명이 모여도요, 100명 넘기도 어렵고요. 지금 뭐 20명, 50명 모이기도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밑에 우리 아동부나 또 유아유치부 인원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많이 좀 힘들어하고 또 우리 교회 신앙교육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게 또 우리들의 미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의 우리 이제 교회들의 미래인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참 교육이 참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참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의 그 문호이고 또 철학자였던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우리들이 향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서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디를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 무슨 얘기하냐면요, 4차 산업 얘기밖에 안 해요. 지금 뭐 4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서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생활은 어떻게 바뀌고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빠른 변화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그런 빠르기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또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이런 도전들이 있는데 또 이런 다양한 도전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또 맞서고 또 해결하려고 하고 변화에 맞춰서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 변화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온다는 것이 굉장히 위기로 다가오게 느끼게 되고 또 불편함을 가져다 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주저하죠.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화라고 하는 그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흐름을 우리들이 거스를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변화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데 방향은 우리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게 옳은 방향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들이 따져보고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우리들이 받아들인다면,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우리들이 잘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변화를 원한다면은 그게 변화를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래서 성장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받아들이되 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행해야 된다.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들이 중요한 것을 진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을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1장부터 3장 사이 읽어보면 특히 2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또 영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제목을 가치의 전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치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 이 가치의 전환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치 전환이란 말은 사실 이제 철학적인 용어예요.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 가치 전환이라는 말을 누가 썼냐면은 니체라는 철학자가 썼어요. 근데 니체라는 철학자가 처음에 가치 전환을 어떤 뜻으로 썼냐면은
그 전에 종래에 있던 도덕적인 가치,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 가치들이거든요. 이 가치들을 부정하고 지금까지 금지하에 있거나 업신여겼던 그런 가치를 긍정하는 태도로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가치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의미로 해서 이렇게 쓰여졌던 그런 말인데, 저는 반대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를 긍정하고 응원하는 쪽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 전환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먼저 이제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가치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거나 이루고자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마다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이루고자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치란 뭐냐면은 소중하고 또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걸 생각해서 그런 것들의 관심의 대상이나 또는 목표가 되는 것이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원하는 것이나 목표가 다 다른데, 이런 가치는 생각과 행동을 이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심의 대상들 또는 그런 목표들, 이것들을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참된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관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치를 구분해 보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도구적 가치와 또 하나는 본래적 가치가 있는데, 좀 말이 좀 어렵죠. 도구적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걸 도구적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본래적 가치란 그 귀중하고 원래 이제 목적이 되는 그런 가치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살기를 원하는 꿈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장사를 하든 뭘 해서 그죠?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사서 행복하게 사는 게 그 사람의 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본래적 가치는 행복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구적 가치는 돈을 벌어서 가족과 함께 사는 거,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집, 또 어떤 장사 이런 것들은 도구적 가치이고 본래적 가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진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도구적 가치냐 아니면 본래적 가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본래적 가치겠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본래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들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가치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우리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전에 대한 자신의 삶을 뭐라고 얘기냐면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기는 태어난 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아주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권력적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혈통적으로 너무나 엘리트적인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거든요. 빼놓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거죠.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엘리트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가졌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학자들은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물려받았을 것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로마에 큰 공헌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도 이렇게 선교 여행을 이렇게 쭉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힘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혈통적으로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이로나 명예로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것을 다 뭘로 여긴다고 하냐면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고상한 표현이죠. 배설물. 그죠? 이걸 우리들이 좀 속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여기면은 이 모든 것은 똥보다도 못 이길 똥만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뭐에 중요한 거냐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그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의 전환이죠.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죽였던 그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가 회심해서 그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모든 자랑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일에 대해서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가치의 전환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가치관들과 그런 혜택들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이전까지 자신과 맞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적당히 그냥 타협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 자신이 이전에 누리고 왔던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세상의 가치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세상의 가치들은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이제는 자신의 중요한 것으로 삼고 나아간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쉽겠는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뭔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있던 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존의 가치와 질서가 깨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세워지는 건데요. 이거는 무엇인가 영적인 어떤 혁명과 같은 어떤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던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내 속에 있던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죠? 아마 나의 주장과 나의 정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이 부정되어 버린다면 굉장히 괴롭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이제는 배설물이야.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얻었다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가치의 전환을 이루었던 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셔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세속적 가치를 그냥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때문에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버려야 될 그런 세속적 가치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너무나 많이 있겠죠. 너무나 많이 있는데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역시나 우리에게 대표되는 이 세속적 가치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있겠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보다 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야, 돈, 명예, 권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분이 있으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처음에 시험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경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높은 곳에서 떠내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예요? 명예와 어떤 성공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나에게 절해라. 모든 걸 다 주게 세상에 받은 걸 주겠다. 권력에 관한 이야기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치관, 그가 예수님께서 추구하시고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는 것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과감하게 시험을 다 이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시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들이 잘 가르치고 교육해야 될 의무와 사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회심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을 지금 자기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들도 그런 가치관의 전환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대요. 베스트, 여러분 굿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 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굿의 비교급이 있는데 굿, 그 다음에 베스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굿, 베터, 베스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최상급이 베스트잖아요. 굿, 베터, 베스트. 이게 이제 굿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베터고, 그 베터보다 더 좋은 게 베스트, 최상급이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 여러분 베스트가 오면은 베터는 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베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최고의 것을 알게 되었다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걸 추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우리 생각에 좋은 것들이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있는 것들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스트가 더 중요한데 이 베터 속에서 우리들이 자꾸 살아가고 그 베터를 베스트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세속적 가치가 하나님의 소중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현재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은 더 이상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고가 되어야 될 것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가치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고 또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 진짜 소중하고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정말 소중한 가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이잖아요. 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아침마다 설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우리들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짧은 인생이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는 삶인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이 인생의 삶을 마감을 우리들이 하게 된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계수를 분명히 하실 텐데 그걸 우리들이 믿는다면은, 여러분 믿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서야 될 방향과 목표는 우리들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로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정말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것인지,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중앙의 다음 세대들,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